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이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니 세상은 어둠이 파헤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는 오지만 그냥 교회 몸만 들락날락거리기만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형 교회,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도 계셔. 한번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도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빛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출석은 하지만 이 예배 출석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으나 삶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마음대로 거르고 그렇게 나의 육적인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빛이 비춰주는 영의 통로가 이게 트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낼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저나 여러분에게는 육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육이니까. 그래서 대신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 그 빛이 비춰주는 영의 통로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로가 막혀 있으면 간혹 살다가도 내가 이유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러니 그것을 내쫓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 그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학생 때 학창 시절에 정기 기말 시험, 중간고사 이런 시험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치를 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로 지문의 그 첫 줄만 봐더라도 정답이 훤히 보여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사이다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답을 착착착착 적고, 또 하나도 실수하지 않을까 점검하고 살피고 꼼꼼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험을 참 만족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케이스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시험 시간이 닥쳐서 시험지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요.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잘 보이던데, 활자체 인쇄체 잘 보이던데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볼펜을, 연필을 꺼내죠. 그래서 어떻게 떼고르르 굴려서 복불복으로, 그러다가 이제 굴리다가 책상 밑에 연필이 떨어졌어요. 볼펜이 떨어지면 그거를 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우면서 일어서다가 옆에 사람 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와, 이게 웬 떡이냐, 제 공부 잘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거 하나만큼 베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수 매겨 보면 틀린 답이에요. 왜? 얘는 공부를 잘했지만 이거 하나 틀리고 다른 건 다 맞았거든. 근데 틀린 답을 본 거야.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은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연필 굴려서.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하나만이라도 맞겠지 이러한 희망을 걸고 그래도 시간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보다 더 심한 자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아예 그냥 1번 쭉 2번 쭉 쓰면서 그냥 자버리는 사람들. 빨리 이 시간만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애들은 뭐 공부할 생각도 안 하거니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결과가 어떻든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행동이죠. 자, 여러분도 어쩌면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려는 그 테스트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고대한다고 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충만한 빛의 자리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잠깐만 한번 간단하게 요점을 한번 해볼게요. 15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5절에서부터 일단 17절까지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 놓고 17절에서 18절에서는 뭐냐면 지혜로우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혜롭게 되려면. 그러면 18절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 정리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아웃라인을 딱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면 더 은혜가 큰 시간으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자, 목이 마르니까 자꾸 이렇게 꼬여요, 말이. 자, 이제 볼까요? 자,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요. 그래서 15절.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합독이라 그랬는데 몇 명만 대독을 하셨네. 다시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순종하는 자도 지혜 있는 자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는 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라 그랬죠. 지혜로운 자의 첫째 번은 자세히 주의하는 자예요. 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자, 즉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자,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거룩해 라고 보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고 어떠한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것은요, 경건이긴 하지만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의 육의 눈으로 보면 잘 모르죠. 참 대단히 경건한 사람 같고 거룩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룩한 척을 하지 경건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겉으로는 뭐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주님은 알려주셔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면 그렇게 구분하면서 분별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냐면 키도 짝달만하고 대머리 훌러덩 까지고,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자꾸 핍박하고, 그쵸?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외모든 또 과거에 이전에 행했던 그 행실이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서 거룩한 사도로서 그렇게 여기셔서 귀한 사도로 여겨서 지금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주된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 후손 대대로 신앙의 본을 삼아주시는 그러한 사도로서 하나님이 높이 상급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이 사도였던 바울은요, 지금으로 비하면 목사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모든 이방인 선교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될 곳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뒷받침해야 될 그러한 물질이 너무 부족했어요. 일단은 모든 세계를 다 이방인들 돌아다녀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죠. 뭐 그때는 배를 타고 걸어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육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물질도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질을 선교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너무 가난했던 시대이고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로마에게 박해받았던, 그랬던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나 너무너무 그 초대교회들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물질까지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 보면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미자립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의 목사의 마음은 바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이 강대 위에서 양복 입은 무당처럼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그런 신앙 논리로 성도들을 혼란시키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인 줄 압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목사이지만 목사라도 겸손하게 묵묵히 일하면서 복음 증거에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려는 그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이유가 되어서 전도나 선교를 그렇다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캄보디아로 떠나는데요. 자, 선교는 물질 사역의 일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이 찬양 사역은요, 이 악기라든지 비행기를 실을 때 이 악기에 이 악기를 요번에는 뭐 악기를 안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이제 악기를 다 그냥 바리바리 쌓고 갈 때는요, 솔직히 비행기 값보다 이 화물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뭐 찬양에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노래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오는 거는 먹을 거, 그렇죠. 뭐 혹시 내가 받을 거 있나? 그러한 것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뭐 음료를 주겠다, 뭐 학용품을 주겠다, 뭐 먹을 거를 주겠다, 뭐 이것저것 다 줄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때야 삼삼오오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수단은 물질이었지만 찬양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영광 드릴 때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갔다 오고 교회에 와서 도착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그쪽 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아이들이 오니까 그 부모도 덩달아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여서 참 많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알려질 때 얼마나 그게 기쁨인지, 성령님께서 일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대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물질이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더 큰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부탁드릴 것은 우리 목회가 힘들지 않도록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16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때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흥청망청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둔다면 악한 세상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시간에 익숙해져 버릴 수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물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일까요? 자, 어둠은 어떻게 쫓을 수 있습니까? 어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빛입니다.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겠나라고 더 강한 어둠으로 싸워봐야 더 악한 것이 더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나에게 욕을 할 명정, 나에게 주먹질을 할 명정 그냥 바보처럼 해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춤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요, 세상에 살면서 그 묻어있던 그 어둠들 나도 모르게 묻어있다니까요. 그 어둠들을 예배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저절로 물러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미 이 성전 안에는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은 임재하고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혼자 기도해서 성령님을 모시려면 정말로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체험해 보신 분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너무너무 할렐루야예요. 쉬워요. 왜? 이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와서 겸손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잔치집에도 우리가 미리 가잖아요. 잔치가 다 시작된 다음에 늦게 가갖고 그때 덜그럭 거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미리 가서 축하하고 주인공이 딱 자리에 앉으면 그때 우리도 자리에 앉아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주인공을 축복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정함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으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있던 묻어있던 그 어둠들이나 모든 때를 깨끗이 벗겨서, 그래야지 그 우리가 문제를 얻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되는 거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만, 삶이 계속 꼬이기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어야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머물러서 세상의 것만 아무리 내가 가득 채워서 내가 이것이 기쁨일 것 같지만 그것은요, 잠시 지나보세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시고 유익이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시간. 근데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셔서 저 천국에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시간이라고 안 하고 그곳에 있으면 영원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영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살 동안에 시간, 세상에서 사는 곳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이라고 해요. 자,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과거도 없고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로서 살아계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비유적으로 쓴 글을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하늘아버지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곳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재밌으면서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해하셨어요? 하늘아버지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곳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호텔일 뿐입니다. 호텔보다 더 좋은 호화주택이 내게 있더라도 그 집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정한 고향을 찾아 방황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곳,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먼저 간 곳,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악한 때에 영원을 놓치지 않도록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17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내 생각대로 깨닫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가면 결코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없죠.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구절을 못 외워서 그렇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 20절에서부터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근데 충만하지는 못할 망정 받았던 성령마저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큰 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 대조되는 말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방탕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거룩함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이 되겠죠. 우리가 보세요. 술을 마실 수는 있어요. 마실 수 있는 자. 저는 알코올이 너무 감사하게도 예전에 대학 때 오리엔테이션인가 그래갖고 맥주를 이렇게 막 이렇게 기분 좋다고 와 우리 대학 붙었다 그러면서 맥주를 이렇게 막 한 잔씩 부어주더라고요. 선배들이 환영한다 그러면서. 근데 저는 맥주를 한 모금 그때 처음 마셔봤는데 너무너무 몸에 안 받아요. 그거를 한 모금 마셨는데 막 두드러기가 나고 몸이 새빨개지고 심장이 막 뛰면서 술이 안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보는데요. 저보다 더 은혜이신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독이라고 그래요. 술독에 빠지신 분들. 그렇게 술독에 빠져도 취하지 않고 멀쩡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저보다 훨씬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술이 만연한 자리에 어디를 가더라도 술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 약간 비유를 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이 자리에 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얼굴만 보고 그냥 사람들만 만나고 그냥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못 보고 사람만 보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기분 조금만 맞춰주면 은혜 충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마음에 조금 거스르는 말씀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있다면 바로 그 다음날에 결석을 해버리고 시험받았다고 하고 교회가 여기는 아니야 나하고는 안 맞아 라면서 교회 옮기려고 다른 동네로 기웃기웃거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타깝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좀 그만 돌려라 이러게.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런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19절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이 말 자체가 시라는 겁니다. 언행이 달라져요. 그리고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예배 때 찬송만 부르는 줄 알았던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흥얼 찬송가가 나오고, 운전을 하면서도 흥얼흥얼 찬송가가 나오고, 이러한 모든 성령 충만한 삶이 신령한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면서 서로 즐거운 낯빛과 성령 충만한 은혜스러운 낯빛으로 교제가 정말로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 십자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이런 십자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억지로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되는 현상. 감사가 입에서 넘쳐 흐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찬양하는 자들이고 또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찬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자,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바깥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딱 얘기합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 아유, 이게 되겠어? 저는 그런 말 들으면요, 이제 엄히 제가 경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거 듣고 참았어요. 뭐 이렇게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인데 누가 나한테 막 무슨 저주 같은 그런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했던 거 퇴퇴퇴 해. 우리 퇴퇴퇴 하자. 다 서로 얘기한 거. 자, 퇴퇴퇴 뭐 이러면서 뱉고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 잠깐 TV를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웃었는데요. 예, 안 좋은 말을 했고 안 좋은 말을 들었던 거를 퇴퇴퇴 한다고 이렇게 뱉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뱉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히 경고를 해요. 어떻게 경고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 앞에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에너지, 저 기운 빼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저는 열심을 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로 저의 기운마저 빼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저는 경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배우더라고요. 깨닫더라고요. 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자에게 내가 창피한 일을 창피한 말을 해버렸구나. 이렇게 속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 인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께 위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도 안 좋은데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세요. 아버지가 그 정성 모르실까요? 그 아픔 모르실까요? 내가 젊은 혈기에 나가서 친구 만날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지방의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근데도 이 젊은 혈기를 다
누르고 아버지 찾아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이만 먹어가고 변변히 어디 내세울 거 없지만 내가 내세울 것은 정말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기쁘게 주의 성전을 밟은 자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힘들고 스스로 위축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요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좋은 일 가지고만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 악한 자가 자꾸 나를 공격해오는 일,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내가 그리고 아픔을 느끼는 일, 이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을 하시는 거야. 다 섞어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으로 선으로 바꾸셔요. 주물럭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선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악하고 역겨운 그런 고통, 그러한 사건까지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러한 신뢰라면 우리가 주님을 언제 어느 때나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요즘 식당을 가보면 요즘 시스템들이 다 그래요. 식당이나 어디나 선불 시스템이죠. 그렇죠? 밥값, 커피값 다 선불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돈을 미리 지불하면 당연히 식사가 주문이 되고 식사가 나오고, 그리고 커피, 음료라고 이제 카페에 가서도 돈을 먼저 지불하고 하면 뭘 줘요? 이렇게 지잉하는 거 그거 뭐죠? 그 무슨 맨? 아이언맨 같은 뭐 이런 그거 하나 뭐 줘요? 그걸 주면은 그게 찡거리면 그걸 갖고 나가요. 그럼 분명히 내가 돈을 먼저 줬지만 음료나 커피가 나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결제하는 것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리 빨리빨리 내 순서가 더 빨리 오려고 결제요 서둘러요. 자, 이거를 볼 때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창조주께는 감사하지 못하는 얘기죠.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늘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먼저 감사하는 이 선불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너무 오래 기다리다 싶으면 인자함으로 다가오실 때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다가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때고, 그러지 않고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에게 비가 오는 고난이나 환난 중에서도 너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로 거의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지가. 근데 이 음성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힘이 들거나 또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내 자신이 위축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질문으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질문을 내가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질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그냥 너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환난, 그 불편한 빛 속에서도, 빛 속 같은 그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니라는 그러한 질문에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예스냐, 노냐, 이거를 선택하라.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늘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주님은요, 마음 먹고 있었다니까요. 무엇을 마음 먹고 있었느냐? 바로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에 따라 그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작정을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성령을 부어줄 테니 충만하게 받아라. 이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먼저 이렇게 조심스레 물어보시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신실하고도 사랑이 넘치신 그러한 주님께 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구름보다도 더 높이 그 위로 올라가서 비행기가 그렇게 비행을 해요. 그 구름 위를 비행기가 타고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유하자면 환경을 초월해서 구름이라는 환경, 구름이라는 그런 어려움, 구름이라는 환란을 초월하여서 그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일으키시냐?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찬양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천국 가면요, 이 찬양하는 자들이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찬양하는 찬송으로 가득 찬 나라걸랑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라고 우리 정교인을 성가대로 모두 다 주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각 교회마다도 성가대가 있는데요. 대형 교회일수록 이 성가대 인원이 그 교회 전체 11조의 인원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 교회마다 가면 성가대 인원을 딱 세워보면 이 교회의 교인 수가 몇이겠다라는 게 이렇게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가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살아요. 특히 대형교회에서도 그런데 근데 누군가가 이 성가대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맞는지. 성가대에 대한 특권 4가지. 첫 번째, 교회 올 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항상 가운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예약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성가대에서 이렇게 만들어 있죠. 예, 그게 뭐 특권이래요, 특권. 세 번째,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항시 목사처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래요. 그다음 마지막 4번째, 목사의 예리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기 강대 갔으면 이거 옆쪽 아니면 뒤쪽에 항상 성가대원들이 만들어 있잖아요. 예. 이 특권을 누리시려고 대형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만 찬양하십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진정한 특권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누려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요, 성가대원들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편적 삶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특권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싶고 또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제가 찬양 목소리에서 이렇게 바꿀 것이에요.
네 가지 그 특권을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먼저 가운을 벗어버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주님 만나는 최고의 날이니 기쁜 날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 입고 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약석을 없애고 성도들이 앉는 좌석과 동일한 회중석에 앉아서 그러다가 성가대 특송할 때는 모두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찬양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회중석을 내려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설교 중에서도 목사님의 예리한 시선이 아니라 목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더뉴스 전교인의 찬양대가 되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돼요, 찬양대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주셨는데 딱 막상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쵸? 예. 저는 계획을 세운다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반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실행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복된 교회고 얼마나 복된 찬양대인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준비하다가 주님께 감사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부터 거꾸로 가죠. 4, 3, 2, 1.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내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보다 더 강한 복종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변화된 모습 세 번째 바로 복종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여 목표점으로 꼴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듯 시간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시간이 바쁘면 내가 마치 높은 사람 마냥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시간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헌신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늘 기쁨으로 찬송하여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께 선불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함을 얻은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승리의 선도주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지혜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